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실이 시들거나 까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정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올바른 해석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계시록 8장에는 피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는 각종 세균을 비롯해서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염 물질이 바로 피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질병과 그리고 죽음, 전염병이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까? 코로나로 죽어간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발병국가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90개 나라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더 나아질 기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만들어내게 되면 잠깐 이제 잠잠했다가도 또 강한 바이러스로 이제 둔갑을 해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약 20억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이것은 자연재앙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고 어쩌면 자연재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현상들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호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염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항충재앙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충재앙도 언급하고 있고 우박재앙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재앙이 허락받아서 임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누구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곧 좋아지겠지, 금방 좋아지겠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대하 6장 29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예, 간구를 하거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당신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성전은 하나님 영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피해가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종말의 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 각 목회자들이,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기도하자라고,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잠재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들들 볶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염병의 원인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복신앙, 성장 이주의 신앙, 물량 이주의 신앙, 전도 정책의 신앙관, 신비주의의 신앙관, 율법주의의 신앙관, 세습체제, 성문제, 동성애 등등, 특히 돈 사람이 일만의 뿌리라고 했는데 아니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돈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코로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과 그 정부의 책임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지금의 전염병은 전 인류에게 똑같이 내려진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일제 36년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을 하는 어떤 이상한 장로처럼 세월호 참사로 침몰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말 안 되는 말로 말함으로써 꼭 그렇게 말해서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겠습니까? 현 정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서 떠들고 있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어떤 목회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목회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칠 줄 모르고 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그럼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지금은 이집트까지 뚫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지요? 꼭 그렇게 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 아픈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직자들의 진정한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30절 읽어보실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예,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 맞이하는 동안에 어떤 재앙도 해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기보다는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답답하고 숨막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대형마트나 소형마트가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누구나 다 착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만났던 친구나 친척을 만나는데도 서로가 꺼려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만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각 나라마다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하늘길이 열렸단다 하더라도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을 자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개인의 고통은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흑사병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성이 강한 것이 코로나19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순례자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흑사병, 오늘날 말하면 패스트죠. 패스트와 마주치게 됩니다. 순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흑사병이 대답합니다.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일 생각이요. 너는 일전에 나한테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3만 명씩이나 죽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흑사병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딱 5,000명만 죽였어.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죽은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만이라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헛된 소문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1편 2절로 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다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에 전염병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 7절 말씀 읽어보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가 되는 사람은 전염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자녀를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두려운 공포와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과 물 가운데 지키시고 코로나보다 더 강한 슈퍼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하더라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찾아갈 들음으로 무한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구촌에 살아가는